5절부터 9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 하나가 분별력이라 했잖아요.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신약까지는 구약이 우리가 김영용 교수님 봤을 때 하면 한 4,000년 정도 된다 하잖아요. 이렇게 구약 기간이 4,000년 정도 된다는데 긴 세월의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정도 역사가 신약입니다. 신약은 약 100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약 4,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면 한 4,100년이면 긴 시간이죠. 그렇죠. 긴 시간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보면요, 성공적인 삶을 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의 삶을 사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거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선택을 입는데, 그 선택을 입은 이 축복을 누리며 정말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삶은 그렇게 1분밖에 안 되고, 바로 주님을 떠나서 징계받고 터지고 깨어지고, 이게 10분의 9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보면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패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숫자적으로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어가?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붓고 넘치는 은혜를 붓는데, 그 은혜를, 그래서 예레미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부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안 듣는다.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너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많이 부은 은혜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쏟아져버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다 이 말은 쏟아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었어요? 적게 부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그들이 신었던 신발, 입었던 옷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그들에서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눈을 뜰 때보다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온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햇빛이 광야에서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50도까지 올라. 진짜 계란 깨면 흰자는 후라이 돼. 그런데 뭐만 있으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왜? 습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기둥이 아니고 구름 우산, 기둥으로 쫙 서서 쫙 퍼져서,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해요? 구멍을 딱 내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가자 하면 안 가고, 써라 하면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쓰면 전부 다 써야 돼. 왜? 구름이 딱 있으면 구름 밖에 나가면 바로 죽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기 싫어도 구름이 가면 따라가.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가야 돼. 왜? 안 가면 햇빛에 볶여 죽어. 근데 밤에는 또 밤에는 사막에는 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가 낮에는 50도, 밤에는 이 온도 차이를 어떻게 이겼어요? 그 밤에는 얼어 죽어. 아프리카에 온도가 10도, 딱 10도 떨어졌는데 얼어 죽었대. 우리가 볼 때는 뭐 10도에 얼어 죽나? 여러분, 맨날 40도 이렇게 되다가 10도 한번 돼보세요. 얼어 죽어. 더우니까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지. 근데 10도까지 떨어져 보세요.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뭐로? 경동 보일러. 아이고, 예, 하나님표 보일러. 딱, 여러분, 불기둥으로 해서, 그래서 따뜻하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몰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 이걸 40년 동안 하면서. 옷도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세아가, 예, 입고 있는 옷이 저거 몇 살까지 입겠어요, 저거? 예? 아무리 안 해도 돌 되면 바꿔야 돼. 그런데 광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돌 때 입었던 옷이 언제까지? 40년까지 떨어지지도 않아, 이거야. 왜? 떨어지면 광야에서 어디서 구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신었던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 안 해져. 그러면 40년 신으면 1살짜리 신발, 아니, 3살 되면 신발 신어야 되니까, 신으면 발이 3살 그대로 있어? 어떻게 돼? 그죠? 그러면 신발도 같이? 무슨 신발이 이게 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 옷, 성경에 그랬다 해놨어요. 너희가 입었던 옷이 안 해지고 신었던 신발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몰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몰라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버리진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가 적어서 그들이 못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세트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완전하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쏟아버리고 은혜를 알지 못, 그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 분별력의 문제.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하나님 앞에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은혜 주어도 쏟아져 버리고 메시지를 줘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선지자들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자? 저들이 선지자들은 배척하고 죽였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뭐 하겠지? 사랑하겠지, 믿겠지 했는데 농부들이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걸 죽어버리면 저게 우리께 된다. 그래서 바꿔 죽여버린다. 더 큰 은혜를 주니까 더 완악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왜? 주는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 베푸는 모든 은혜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분별력이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그렇죠. 그 다음 참 선지자. 자, 얘는 구약. 구약에는 신약이나 마찬가지네. 있고, 신약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렇죠. 예. 예. 신약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들, 그렇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참 선지자들을 뭐로? 거짓 선지자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참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문제예요. 당연히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특별하게 지금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딱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되게 돼버려요.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구약에도 참 선지자들이 가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냐면 누구의 메시지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예.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거짓 사도들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소명이 뭐냐?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아멘. 선지자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이 무엇이 돼버려요?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되지느냐? 본인이 뭐니까? 본인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메시지 자체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께 맞추도록 메시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추도록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이걸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메시지는 자기 중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목적이 돼가요? 누구 목적을? 내 목적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누구 목적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기서 결정된다 이 말. 내가 원하는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나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원하는 이걸 얼마나 더 잘 이룰 수 있느냐가 메시지를 결정한다 이 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 보면 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와 있다고 해도 그들의 진짜 코앞에 와 있다 해도 그렇죠.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외치는 겁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멋있다.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말 거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 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외쳤습니까? 왜 외쳤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전했죠. 참 선지자들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무슨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 듣고 싶을까요? 아니죠. 평화의 메시지, 당신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받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거짓 선지자 어디에 원하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 원하는 거 주니까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고신에서 나오는, 아니 고신에서 알구나,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찬 신문이 있는데, 예, 거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칼럼을 냈어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지금 희미해요. 희미한데 제목이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들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칼럼 제목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 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해할 수 없다 가르면서 밑에 왜 이해할 수 없냐 설명하는 게 설명이 더 가관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설교 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설교가 길면 다른 교회 초청을 못 받는다. 예. 4월 며칠 날 우리 정화 집사님 삼촌 이성표 장로님이 그 교회 이게 성교부 헌신 예배라고 저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줄 수 없냐.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30분을 해야 될지 1시간을 해야 될지.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도 좀 있고 화도 좀 나기도 했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자녀들이 공부해라 할 때 아버지 나 공부하기 싫어요 하면 알았어 공부하지 마 그랬겠어요? 그래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공부해야 돼. 앞으로 네가 이 대상에서 네가 네 뜻을 이루고 잘 살려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공부 잘하면 몇 년 써먹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잘하면 몇 년 써먹어요? 100년 많이 줘서 100년 써먹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신앙이 바르게 들면 몇 년 써먹어요? 그러면 100년 쓰는데 필요한 공부하는 거는 자식들에게 하기 싫어도 공부해라 하라 하면서 성도들이 잘 몰라서 말씀 듣는 게 길다 하는데 그거는 돼서 짧게 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해야 된다.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그게 어디서 그게 왔는지 밝혀서 그걸 고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잘 듣고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해야 그게 책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렇게 되진 않냐? 성도들의 영혼에 진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만 관심 있어요? 내 편하고 내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 교회에 여러분 초청받고 그것만 있지 이 영혼들이 진실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도들은 설교 짧게 하는 목사 그 좋다 하잖아요. 왜? 분별이 가려지면. 근데 그거 좋아한다. 저도 20분만 할까요? 안 돼요. 1시간 해야지.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러면 안 돼.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지 육신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은 분별이 가려지만 자꾸 육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육신이 편한 거, 육신이 어렵지 않은 거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분별이 가려지만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그 목회자, 그 메시지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좋다. 그게 잘하는 거고 그래야 된다. 아멘. 그러면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거 얻을 게 있어요? 맨날 여러분 달라들고 싫은 소리하고 오만 중상모략 다 하고 속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알았다. 너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사도 바울은 갈 때도 많고 그렇죠. 할 일도 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여러분 욕을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희생할 거 다 수고하며 욕 먹어가면서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영혼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관심 없어요? 영혼에.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들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자기들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렇게 택도 없는 이런 것들을 좋다 하고 그걸 원하고 그게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별이 가려지니까 거짓 사도들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시비를 거는 게 뭐냐? 첫 번째 시비를 거는 게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의 외모입니다. 외모. 저 봐라.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시. 야, 저 봐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하는데 저렇게 아프도록 놔두겠냐. 예.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가난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난하게 이끌었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삶에 뭡니까? 고난. 사도 바울을 보면 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분 3번 맞고, 태장으로 5번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천사들과 사람 앞에 무엇이 되었다? 찌꺼기 같이 마물에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은 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다 땅을 유업으로 주고 레위 지파에는 땅을 유업으로 안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유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11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삶을 초라하게 이끌어요. 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도 고난을 참 많이 받아요. 주의 길을 가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받은 고난과 모든 가난함, 이것들은 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자식처럼 했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내가 요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를 받는 것을 그렇게 합당하게 스스로 안 여기고, 저들이 안 주면 텐트 키워서 그래 일해서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마땅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고난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왜 그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뭐만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대 눈에 보이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관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 그랬다 저렇게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삶이 왜 그런지를 이해했다 못했다? 전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목회하는 과정에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고도 그들이 몰랐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큰 은혜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전혀 몰랐다 이 말. 몰랐다.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져 버리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에 우리가 속아버린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속아서 완전히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사람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짓과 가짜를 믿고 이게 진짜로 속아서 망하는. 이래서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분들은 정말로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신학과 삶과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일들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끝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니까 여러분 장례식도 아무렇게나 해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의 신앙이 지나고 구약 성경이 딱 완성되고 보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는 구약이 이미 거의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완성된 구약을 딱 읽어보니까 누가 참된 선지자였어요? 자기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로 버렸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 우리 조상들이 진짜로 어리석구나 이래서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죽여서 아무렇게나 장사들이 무덤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이것을 여러분 추적을 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무덤을 찾아서 다시금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고 비석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무슨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그 조상의 자식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구나. 예. 너희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피를 너희들이 나를 죽여 그 피를 완전히 채워라. 예. 그거 보면 누구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하가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예.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참 선지자 죽였다 어리석다면서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피를 너희가 마주 채워라. 그리고 너희가
그 죄를 모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죽인 그 피의 대가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인가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해요. 그 빌라도가 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여러분 죽일 만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번이나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절대로 그 의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꿈에 저 사람들 많은 고생했다. 이게 있어서 그런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릇을 따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이 피의 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좋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도달하더니 이 값이 어디서 왔다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돌리라 그랬습니다. 돌리라. 보세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전혀 성경을 읽어도 음성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르게 해서.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려지면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쏟아져. 그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을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그렇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병을 고치는 그 권능으로 3년 동안 그들 앞에 얼마나 자기가 구약부터 약속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여러분 보였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어디라도 이 세상이로 부족할 만큼 그만큼 많이 했는데 이걸 보고도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안 됩니다. 보세요.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도 아무리 대단한 일도 어떤 것도 다 쏟아진다. 다 쏟아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의 길을 걷는 핵심 요인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가려진, 하나님께 무관심한, 이걸. 이래서 분별력이 부어지도록 많이 주님을 찾고 일상 속에서 많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별력을 주께서 내게 주실 수 있도록, 내게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겠습니다. 열정도 부어주시고 분별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느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사도인 것을 말할 것이 없어서, 보일 것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만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도 자기 자랑을 안 하죠. 누구만 또 내 자랑하기 실제로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회에 준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있는 말 없는 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도록 온갖 포장지를 다 쓰는데 거짓,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본다. 예.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는 그 과대 포장지를 못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를 배척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모함하는데 같이 편들고 거부하는데 편들어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에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 여러분 철학의 본산지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 어디 있어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여러분 지식의 중심부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최고의 철학자들과 변론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에 지혜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로 자기의 지혜 말로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 눈에는 어둔하게 보이고 말을 잘못하게 보이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지금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해라. 우리가 이런 사도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름 있는 부흥사들 모시려면요 사례금 많이 줘야 돼. 우리 교회 같은 거는요 모시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도 안 해요. 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받는 강사들이 인기가 있고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인정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헌금 달라 말도 못하고
안 주면 텐트 기워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 거짓 선자가 뭐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처럼 당당하게 내놓으라 못하지. 예. 그거 진짜 사도 같으면 왜 당당하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맞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많이 흥금하면서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짓도록 내버렸다.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냐?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보죠. 팔 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밀어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그 당시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요. 아주 어려움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번창해서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들이 있는 것 없는 걸 다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받는 것은 탈취한 거다. 탈취한 거. 절대로 받아서 안 되는 건데, 그들이 그 가난한 중에 주는 걸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왜 여기서 안 채워져 받았는데 이거는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탈취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 네. 구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왜 여러분 고린도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어려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나 잘 오해를 하고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게 바르게 못 알아들으니까 괜히 한마디 하면 무엇보다 안 한 것만 못한 열매가 나타나고, 한마디 하면 안 하고 너무나도 잘 오해하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흥속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무슨 말이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오해가 없는, 이해가 되어지는, 용납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말을 한마디 하려면 발발발 떨면 떨수록 농소교회는 파이다. 한마디 하려면 성도들이 신경 쓰여서 발발 떨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는 파요.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걸 격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그래 되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인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한짝 타락한 죄인이니까 당신이나 내나 똑같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왜?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예,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농속교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갔어요.